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어디예요? 서울대학이죠. 서울대보다도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낙성대. 왜냐하면 낙성대역 다음에 서울대역이 나오거든요. 네. 낙성대는 문자 그대로 별이 떨어진 곳이라 해서 붙여진 지명입니다. 귀주대첩의 명장 강감찬 장군이 태어날 때 큰 별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큰 인물이 태어날 징조가 보였다는 전설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런 전설과 대단히 유사해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사실일까요? 정말 동방박사가 그 먼 곳에서 큰 별을 따라온 것인가? 또한 그 별은 어떤 별인가? 왜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에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일까요? 그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등등 정말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당시 유대교를 신봉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기록의 제1목적입니다. 그래서 여자인 마리아의 증언 대신에 남자인 요셉의 증언을 수록하였고 오늘 이야기도 수록한 것입니다. 네. 낙성대 이야기를 통해서 강감찬 장군의 그 탁월한 점을 부각하였듯이 오늘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데 이런 유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그냥 전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사람들은 언제나 하늘과 자연의 징조를 살폈고요. 예. 이상한 징조는 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의 징조를 열심히 살피느라 천문학이 크게 발달하였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이 동방 박사들도 천문학을 연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당연히 등장하는 이 전설 같은 동방 박사 이야기에는 그동안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여러 가지 뜻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낙성대에 떨어졌다는 큰 별이 과연 강감찬 장군의 탄생을 알리는 하늘의 징조였을까요? 아닙니다. 후대에 붙여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아냐? 이렇게 반문하시겠지만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막연하게 별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분명한 목적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확인하고 그분께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정말 찬란하기 짝이 없는 문명을 구가했던 바벨론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어느 날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늘 그랬듯이 그 별은 어떤 징조를 나타낸다고 믿어서 이 박사들은 연구에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별이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나타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분명히 이상한 별이 나타났으니까 거기에는 징조가 있을 것이고 하늘의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 각도에서 여러 방면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이것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저 노예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귀족층을 형성하였고 특히 상업과 무역에서 큰 돈을 벌어서 그 사회의 상층부를 형성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세계 무역을 장악하고 있죠. 여기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종주국의 번영을 위하여 힘써 일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결과입니다. 네. 그냥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식민 정부에 충성하면서 그 정부, 그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로부터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네. 또한 왜 들을 수 있었냐 하면은 이들은 그 당시 사회로부터 큰 신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시대부터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대 여자의 인기가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방 여자들은 순결에 대해서 정조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여겼는데 유대 여자만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삶이 달랐고 행동이 달랐고 생각이 달라서 그 사회에서 큰 신뢰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여기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남다른 통찰력과 포용력과 깊은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요셉이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서 그 일대를 살려낸 것처럼 그 당시 디아스포라들은 바벨론 사회에서 큰 신임을 얻었고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남달라라고 하는 뜻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베들레헴에서 유대 왕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에게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타향살이에 지친 그 유대인들은 역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기에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래서 그 메시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까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왕의 탄생 소식에 대한 반응은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들썩였다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으로서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으로 즉위 내내 그 자존심이 너무나 강한 유대인들과 측근들의 반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이미 칠순을 넘긴 노쇠한 헤롯 왕은 재임 기간 동안 왕권에 기웃거리는 왕비와 두 아들 그리고 5명의 장군의 목숨을 거둘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 대해서 철저한 그런 방어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불안했고 대제사장들과 성경학자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며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그 성경을 읽었죠. 회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서 그 별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서 그 아기를 보거든 자신에게 고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뭐예요? 그 당시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 말들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속아 웃겠다 그러면서 그냥 넘기는데 당시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후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인도하는 여정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들레헴에서 그 별이 멈추어 섰습니다. 움직이더니 멈추어 섰습니다. 이에 동방박사들은 너무너무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정도의 최상금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뛸 듯이 기뻐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마구간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이것은 동방박사들이 오랜 동안 관찰하고 연구한 것들이 모두 다 사실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훗날 이 동방박사가 누구인지 그 이름까지 알려졌습니다. 그 이름들은 전설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전설로 남은 이름이 좀 아쉽기도 하지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 집의 달마대사의 그 그림들이 있죠. 눈이 부리부리한.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징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만큼 동방박사들의 예수님에 대한 경배는 그 자신들이나 사람들에게 중요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황금을 드린 사람은 백발과 흰 수염의 멜콘이며 유향을 드린 사람은 홍안의 청년 가스퍼이며 모략을 드린 사람은 검은 얼굴에 수염이 많았던 발사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모습까지 그렸다면 그 전설은 사실에 근거했다고 해도 부방합니다. 이거는 중세 때 이렇게 편입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얘기들은 그때부터 2000년 전 예수님 탄생할 때부터 있었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이 초대교인들에게 퍼져나갔을 때 사람들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일까? 그죠? 그 다음에 곧
저기 로마 전역에 퍼져나갔죠.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물과 함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경배는 왕에 대한 경배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이나 예수님 육신의 부모에게는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 앞에 섰을 때 물론 인사를 하고 있죠. 그 당시 예법에 맞춰서 절은 하였겠죠, 그죠? 그러나 경배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인사를 했을지언정. 아기 예수님이 예언에 계시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왕임을 바로 이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이라는 거 있죠, 그죠? 요즘 미국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거. 예. 그런데 자화자찬은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다른 사람의 증언,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훨씬 그 신빙도가 높아지죠. 바로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지위, 존재, 그러한 것들을 증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님께 바친 예물도 각각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와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황금은 메시아적 왕권을, 제사 때 사용되는 유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옛날 성막과 성전에 기도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유향을 피웁니다. 그러면 연기가 올라가거든요.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라고 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그 연결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그 유향을 뿌린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인데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시신을 염할 때 사용하는 모략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할까? 우리도 누구에게한테 선물을 준비할 때 많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문헌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고른 예물입니다. 거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사건, 그 다음에 그분의 생애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미리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경배와 예물은 예수님이 최고의 왕이시고 최상의 대제사장이시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미가서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데 이방인 동방박사를 통해서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셨고 확인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닌 만인의 구원자이심을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경배드린 최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이방인들이. 반면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첫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배려, 그분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할 때 오히려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언행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그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사실은 유대교의 하나님이 전 인류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알리신 것입니다. 마태는 이 기록을 통해서 첫째, 유대인들에게 향해서는 구약과 율법을 넘어서 참 구원의 세계로 나올 것을 권고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전 인류를 향해서는 우상들을 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낙성대에 떨어졌다는 별을 옛날 귀주에서 큰 승리를 거둔 강감찬 장군과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그 별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 것입니다. 네. 과연 이 별이 어떤 별일까? 천문학자들이 현대 과학을 동원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어떤 사람은 혜성일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의견 일치를 본 이론은 없습니다. 이 별은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그 별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문학 지식으로 생각해도 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가다가 멈추지는 않죠. 사라질지언정.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비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별은 예수님이 인류 전체의 구원자이신 동시에 우주적인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유대인을 넘어서 인류 전체를 넘어서 온 우주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보내셨고, 그들은 그 지시에 따라서 다른 길로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들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들려주는 메시아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별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이 구세주 탄생의 징조임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많은 불평과 여비를 들여서 그 별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생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행동이 따랐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또 냄새나는 마구간의 더러운 여물통에 누인 초라한 한 아기를 보고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뭐예요? 뭐 대단한 얘기를 듣고 찾아가 봤더니 애게 이거야 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예물과 경배를 진심으로 바쳤습니다. 예물을 준비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은 진지하게 믿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꿈에서 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군말하지 않고 묵묵히 따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가 헤롯 왕의 명령보다도 훨씬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믿음이 없이는, 정말로 신뢰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사태는 최악입니다. 그죠? 요즘 저마다 자신들의 주장을 지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저마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자연이 지르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 그래서 바이러스로 최장의 장마로, 그죠? 이제는 태풍으로 악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의사가 그 의료진들의 손길이 필요로 한 절체절명의 사태의 의사들은 이 와중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서 폐업을 강행, 폐업이 아니죠, 그죠? 휴진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밥그릇 싸움. 이 와중에 의사들은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신도 의사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메일을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교회들이 종교의 자유를 외치고 거룩한 척하면서 그 다음에 정권 타도를 태극기를 흔들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것은 이 자랑스러운 포이에마 예수교회 교인들 중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뒤로 빠지고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2세 이하의 남아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광기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동일한 오늘날의 이 광란의 시대에 한국교회가, 교회들이 정말로 광기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만약 어떤 사람이 나쁜 의도가 있으면은 그 나쁜 의도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서술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있는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그 잘못으로부터,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덕분입니다. 반면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저 물 흐르듯 담담하게 그려냅니다. 동방 박사가 헤로드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그러한 표현처럼,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행하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물 흐르듯 담담하게 그 삶을 영위한다는 것입니다. 이 광란의 시대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만약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정권 타도를 외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들을 신뢰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권에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고, 내가 싫은 사람 싫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란의 시대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를 물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잠잠하셔야 합니다.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훨씬 더 많은 신뢰를 얻어야 할 이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교회에서 반복해서 듣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서술을 그저 습관처럼 듣고 있지 않은가. 예. 그렇다니까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지금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것을 물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로마 당국과 유대 당국에 대해서 그냥 목숨을 버려서 그냥 당하고 계셨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 그 다음에 차분하게 이 광란의 파도를 갖다가 잠재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말없이 그러나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서 경배하고 예물을 바친 그분은 바로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최상의 경배와 정성과 충성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인간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 목숨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주적 그리스도십니다. 당연히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분을 따라야 하고, 그분을 닮아가야 하고, 그분의 명령을 당신의 가슴에 아로 새겨야 하고, 그분의 당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요? 그 엄청난 경험을 하고, 그죠? 자신들이 생각하고 듣고 보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체험했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안 받아들였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조용히 예수님께 우리의 갈 길을 묻고 차분하게 하루하루를 이 광란의 파도를 잠재우는 역할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별이 떴습니다. 이제 그 별을 쫓아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간 동방 박사들, 마침내는 아기 예수님을 아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가슴 중앙에 떠진 별들 바라보면서 이 광란의 시대에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지침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처사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내가 하려는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를 묻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라면 조용히 물러서면서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정리하시는 모든 것 이제 끝난 다음 열어주시는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